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6장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이루어진 그 은총의 샘물을 찬송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티끌 같은 자들을 깨워주셔서 새벽기도 용사들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보좌에 연결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가 주님의 방법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주일 새벽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이 풍성함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 잠자리에 도착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오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감탄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율법이 필요한 거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오늘도 필요하냐?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율법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봐야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또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죠.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다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또 뒤돌아보면 또 잘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데 또 뒤돌아보면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으면 이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매를 맞으신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여기는 누구의 공로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다 은혜죠. 무슨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시대의 중요한 원칙, 원리는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해도 나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은혜 시대의 가장 잘못된 형편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주가 되신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오늘날 우리도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나를 몽학선생,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놓고 좋아서 즐거워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게 은혜 시대의 최고의 율법은 뭐냐? 좋아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좋아서 합니다. 새벽기도 하십니다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해서 뭘 이루고 무슨 공로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좋아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최고의 율법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었으니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율법을 보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율법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는 몽학 선생님을 알고 율법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율법을 지키되 좋아서 즐거워서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이 도우실 것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좋아서 즐거워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좋아서 즐거워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서 공로를 세우거나 의를 이루거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으니 즐거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오늘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현장으로 주님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